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무지와 흑암에서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혹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힘쓰기에는 우리의 삶에 아직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갱신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길에서 축복을 바라며 무익하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것은 아닌지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유순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격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분주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생명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니 마침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위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이루어 주옵소서. 대입 수능에 응시하는 자녀들과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도전하는 자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학개서의 말씀은 스가랴서 또 조금 앞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같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지 않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약 42,3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옛 성전 솔로몬 성전에 터를 닦아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해에 주전 536년에 이제 제2성전이죠. 혼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는데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은 예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한국 전쟁 때에 우리가 밀려 내려왔다가 평양을 수복하고 또 백두산까지 올라갔다가 일사후퇴를 맞아서 또 내려오고 그럴 때 평양 수복할 때에 이제 평양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국군을 맞이하면서 환호하고 또 주일이 되었을 때 공산치하에서 예배를 못 드리던 사람들이 그 몇 년 사이에 45년부터 해서 그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급하게 주일날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들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타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지 못하고 움츠려 있다가 몇 년 만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솔로몬 성전에 출입하며 어릴 때에 봤던 그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는 아주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전조로 보고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감사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자유 백성이 아니라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통곡했던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에 좀 한삽 떠자라고 할 때 니네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 건축만 멈추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열정, 열망,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그 열망 온데간데 없어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 것이지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로 떨어지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교회가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독려할 때에 대부분 성경에서 이 학개서의 말씀보다도 더 적합한 말씀이 없죠. 성전 지을 말씀을 권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 성전 지을 계획도 없고 그럼 우리 학개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는 다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죠.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육보다도 영이 더 중요한 것처럼 육은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끝나잖아요. 이 육신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 병들고 병원 가고 치료하고 하는 일이 인간인지라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고 애쓰고 돈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갱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쓰느냐, 기도에 몰입하느냐, 이 밸런스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육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반성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학개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니네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성전 공동체거든요.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처럼 영이 있어야 만약에 성령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은 그 건물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죠. 우리도 이 건물에 지금 이 건물이 왜 성전이 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지, 뭔가 나중에 장래에 큰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곽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하면 이걸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팔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왜 존귀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짐승처럼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니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해야 돼.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어린 애들 어린 애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마트에 가도 어린 애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고 하면 보면 자꾸 울고 있는 애들을 가끔 보잖아요.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났으니까 그조차도 정겨워 보이죠. 애가 막 울면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그 모습조차도 정겨워 보이는데 그 애는 이제 필사적으로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밀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렇게 애가 울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감싸 안고 하는데 저리 가 하고 밀칠 때는 뭐예요? 애는 몹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엄마는 애가 이를 좀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떨어져 놓는 것 같은데 저리 가 하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이다 저리 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섭섭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국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간의 용광로에 넣었다가 바벨론에 보냈다가 데려왔는데 성전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왜 시기가 이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안 하겠다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겠다 소리는 안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someday 언젠가는 믿겠다 이렇게. 언젠가 물으면 날짜는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믿을 것이다. 교회를 좀 충성되이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someday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좀 열심히 다니겠다.
언젠가는 날짜 기억이 없네.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친분이 없거나 그냥 어뢰적인 인사를 할 때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언젠데요? 없어요. 그냥 인사할 뿐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지금 안 되지만 내일 모레 내년 이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대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안아들이시려고 하는데 백성은 자꾸만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믿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왜 썸데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느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서 인용하는 것 아니에요? 왜 성전에 지금 내가 성전 공사할 마음이 없느냐? 썸데이 언젠가로 그냥 밀어버렸느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쥘 때까지는 나는 성전 재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먹는데 왜 배가 불러야지 배가 안 불러요?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옷을 입었는데 왜 안 따뜻해요? 일꾼이 일하고 돈을 벌면 저축이 돼야 되는데 저축이 안 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벌기는 계속 버는데 저축이 안 되고 계속 왜 돈이 없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옷을 입는데 왜 춥습니까?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안 보입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왜 소출이 안 나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번지수가 어긋나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면은 왜 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세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년을 해도 안 모이고 2년을 해도 안 모이고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러지 아니하였다. 이거 다 하고 나서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나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많이 뿌리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나가서 수고하지 않아요? 옷을 열심히 입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하루 한 달 월급 타가지고 저축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 말고 네 행위를 살피라니. 네가 열심히 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게으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도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번지수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게으릅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합니까? 이렇게 응답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가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네 행위가 어떠한가? 네가 먹고 입고 자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있구나. 똑같은 돈을 벌어도 똑같이 이 땅을 밥 먹고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그 마음의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그것이 꼭 타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나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지지 않은 채 열심히 하는 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구멍 뚫어진 전대가 아니냐, 많이 모이고 있어, 뭐든지 잘 되고 있어. 그러다가 내 영혼이 파멸되면 어떡하냐고요. 한 방에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사는 동안에 이런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이런 믿음과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쪽으로 열심을 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만족이 있고 복이 되겠냐니. 지금 전대가 안 선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나중에 크게 한 방에 전대가 다 뚫리는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몸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가는 우리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니 성전을 지어놓으면 산에 가야지요. 나무를 찌어와야지요. 돌을 떠와야지요.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치만 봐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눈치가 밝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 안색을 보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화나는 거 몰라? 이렇게 하자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죽 깝깝했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12절부터 넘어가니까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에 감동이 돼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한두 사람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아니로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다 너날것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자.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자. 이런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더니 묻는 거예요. 계획이 있냐? 저보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예전에는 말이죠. 따발총을 장착한 것처럼 계획이 있냐 말이 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이런 거 할 거라고 말을 막 해서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계획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처럼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냐? 없다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조를 맞추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돼버렸어요. 저도 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말이 많고 이렇게 막 좋게 말하면 열정이 많은 것 같고 그랬지만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고
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지 억지로 앞에서 하자 그런다고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다면 오늘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계 1장. 다리오 왕치의 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치의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